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게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과 믿음 사이 그 미묘한 경계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가와요. 돈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은 버려도 괜찮다고 믿었어요. 자식만 잘 되면 그걸로 된다고. 그게 부모라는 이름의 사랑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문득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어요.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점점 텅 비어가는 걸까요? 그 사랑이 조용히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단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너라도 내 마음을 채워다오. 그 말 못한 기대가 집착이란 이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하려는 자는 먼저 놓아야 한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을 조심해야 해요. 마음은 어느새 기대로 물들고 그 기대는 통제로 변하고 통제는 결국 자식을 올가매는 또 다른 족쇄가 돼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전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잘 안 되면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잘못한 것만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하셨어요. 그 사랑은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것입니까? 그 말에 신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는 말 속엔 사실은 나도 괜찮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린 자식에게 주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식에게서 많은 걸 받고 있어요. 자존감도 의미도 삶의 위로도요. 그렇기에 더 놓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집착은 결국 우리도 자식도 힘들게 해요. 자식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부모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워줄 대상을 바라보게 돼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머문다. 사랑은 머물게 해야 해요.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인연이에요. 혹시 지금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어느새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바뀌진 않았나요? 사랑은 바람이 되지 않을 때 그 깊이를 더해요. 기대보다 이해를, 통제보다 존중을, 소유보다 믿음을 전하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에요. 오늘 마음 한 자락 내려놓아 볼까요? 내가 바라는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조용히 믿고 지켜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랑이에요. 그 마음 하나가 우리도 편안하게 하고 자식도 가볍게 해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을 믿는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어갈게요. 믿는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믿는다는 말, 우린 자주 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믿음보단 걱정이 더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뭘 하든 불안하고 실수라도 할까봐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그래도 나는 널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끝내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얼굴일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안은 집착에서 오고 믿음은 내려놓음에서 온다. 그 말처럼 진짜 믿는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길을 지켜보는 용기예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우리 아이가 자꾸 저를 밀어내요. 혼자 결정하려 하고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은 한참을 듣고 나서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어른이 되려는 중입니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전 그게 서운해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나 싶어서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도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켜보는 것이고 지켜본다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넘어지더라도 그걸 견디게 하는 힘을 믿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고 계속 조언하는 것보다 실수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에 믿는다는 건 결코 무심함이 아니에요. 무관심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이자 가장 큰 사랑이에요. 마음은 내려놓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말은 하지 않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등을 밝혀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의 인연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덕이다. 믿음은 공덕이에요.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집착을 놓고 그 사람이 자기 인연을 따라갈 수 있도록 조용히 등불을 들어주는 마음이에요. 혹시 지금 자식을 믿는다는 말 아래 자꾸만 간섭하고 걱정하고 있진 않나요?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면 자식은 오히려 더 곧게 서요. 부모가 믿어주는 힘은 자식에게 가장 큰 날개가 돼요. 그 믿음 하나가 우리도 가볍게 해주고 자식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 그 기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기대는 언제부터 부담이 되었을까요? 처음엔 그냥 잘 자라기만 바랐어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밥 잘 먹고 웃기만 해도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성적표에 눈이 가고 옷차림에 잔소리가 늘고 말투 하나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켠엔 자꾸 자책이 쌓여만 갔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대는 애착의 그림자요. 애착은 고통의 문이니라. 기대는 처음엔 사랑처럼 보이지만 점점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꿈꾸는 삶으로 그 아이를 끌고 가려는 마음이 될 때,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스님께 말했어요. 전 우리 아이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채근하고 더 많이 가르치려 해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가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을 울렸어요. 너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사랑을 가장한 불안일 수 있어요.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라는 말 속엔 사실 나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아팠다는 고백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향한 기대는 때로는 그 아이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의 외침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히려 자식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너와 달라요.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어요.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때 자식은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으려 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생은 스스로의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길을 가느니라. 부모의 기대가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길을 곁에서 지켜주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건네는 존재일 뿐이에요. 혹시 지금 자식이 자꾸 나를 피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무거워졌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사랑은 숨 쉬듯 가볍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의 존재가 편안해요. 오늘 기대의 마음을 한 뼘 줄여볼까요?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의 인연으로 만난 또 다른 중생이다.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사랑은 훨씬 따뜻해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을 향한 불안의 뿌리, 그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함께 들여다볼게요. 왜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그 행복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까요? 자식이 웃고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일처럼 기쁘고 벅차요. 그런데 가끔 그 기쁨 안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들어요. 저렇게 잘 되었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 불안할까? 왜 나는 여전히 초조할까? 그 순간 깨닫게 돼요. 자식이 잘 되면 그 행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단 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복도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보상처럼 느껴질 때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삶의 허기를 채우려는 애씀이 돼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눈물로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우리 아이가 성공했어요. 남들 보기엔 부족함 없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인데 왜 전 이리 외롭고 공허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당신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해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행복할수록 우린 내 안의 빈자리를 더 또렷이 마주하게 돼요. 그 빈자리엔 뭐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나 자신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늘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에 이제 자식이 잘 되면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라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남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느니라. 나를 돌보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을 향한 사랑도 조금 더 여유롭고 가벼워져요. 더는 기대하지 않아도, 더는 내 마음을 채워달라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존재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식이 잘됨에도 기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오늘만큼은 자식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은 어떤지, 무엇이 외로운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 마음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자식을 위해 더 건강한 부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나눠볼게요. 놓는다는 건 정말 멀어지는 걸까요? 우린 자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 놓아야지. 이젠 내버려둘 때도 됐지. 그 말이 입에 맴돌면서도 막상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쥐고 있어요. 놓는다는 건 왠지 차갑고 외면하는 것 같고 사랑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놓으려고 해도 자꾸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놓는 자는 잃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는 더 깊어지는 이라. 놓는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손으로 움켜쥘수록 도리어 그 틈으로 빠져나가고 부드럽게 감싸 안을 때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자식이 떠나면 슬프겠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슬픔은 집착의 흔적이요. 기쁨은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인 증거라네. 부모가 자식을 놓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존중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엔 새로운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을 놓아야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 없이 지켜봐 줄 때 자식은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길을 조금 더 당당히 걸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묶인 자는 스스로를 풀어야 하며 사랑하는 이는 그 끈을 건네지 말라. 부모의 사랑이 끈이 되면 안 돼요. 줄이 되어 이끌려 하는 순간 그 사랑은 벽이 되어 놓는다는 건 그 끈을 거두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등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식을 놓는다는 말이 서글프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놓는다는 건 내 자식이 자립할 만큼 자랐다는 증거이고 내가 잘 길러냈다는 가장 큰 확인이기도 해요. 사랑은 가깝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는 관계예요. 놓아도 잊지 않고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에요. 오늘 손끝을 조금만 풀어보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그려가는 삶을 편안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 믿음 하나가 당신도 자식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해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을 향한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늘 남아있다면, 문득문득 자식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그렇게 지나간 장면들이 마음속에 자꾸 되감기듯 떠오르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 탓 같고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어릴 때 뭘 잘못해서 그런가 자책하게 돼요. 그건 사랑이 깊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랑이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짓누르게 되면 마음도 관계도 무너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과보는 받아들이되 그에 머물지 말고 지금의 선업을 닦으라. 우린 모두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미안하고 늘 더 잘해주지 못한 기억으로 가슴 한켠이 아려와요. 하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두면 괴로움이 되지만 마주보고 비추면 지혜가 되어 어느 날 한 중년의 어머니가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우리 아이가 저에게 차갑게 굴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혼내서 그런 걸까요? 그 아이 마음속에서 전 이미 나쁜 엄마일지도 몰라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지금 당신의 그 미안한 마음보다 당신의 따뜻한 기다림을 원할지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자기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품 하나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우린 누구나 실수해요. 아이에게 상처도 주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부모 자격을 잃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다시 피어나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뉘우친 이는 이미 새로운 인연을 짓고 있는 것이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걸 딛고 오늘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조금 더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자식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꺼내어 놓아주세요. 엄마가, 아빠가 그땐 잘 몰랐어. 미안하고 이제는 다르게 해볼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꽉 닫힌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줄지도 몰라요. 오늘은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그동안 애썼고 정말 잘 버텨왔고 무엇보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 하나는 참으로 깊고 따뜻했음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자식과 나의 관계를 다시 바라볼 거예요. 이 아이는 왜 내 자식으로 왔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왔을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바라보는 아이,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아이, 부모 말은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아이. 그럴 땐 속상하고 어쩌면 억울한 마음까지 올라와요.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그 질문을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른 결이 느껴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머무르며 공덕 따라 떠나느니라. 자식과의 만남도 인연이에요.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언젠가 나도 그 아이의 자식이었고 스승이었고 혹은 원수였을 수도 있어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식이 내게 왔다는 건 그만한 이유와 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한 신도가 눈물을 글썽이며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자식을 만났을까요? 말도 안 듣고 부모를 원망하고 제 마음을 자꾸 무너뜨려요. 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당신에게 온 수행입니다. 당신의 인내를 키우고 당신의 사랑을 깊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비추게 하려온 한 존재일 뿐이지요. 그 말을 들은 신도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알겠다고, 그 아이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와 자식은 그 자체로 깊은 인연이에요. 그 인연 안에는 서로를 배우게 하고 서로의 업을 조금씩 씻어내는 아름다운 순환이 담겨 있어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내가 이번 생에 가장 가까이서 배워야 할 거울 같은 존재구나. 자식은 때론 거칠고 때론 무뚝뚝하고 때론 아프게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 마음을 다듬고 나의 인내와 연민을 키워주는 귀한 배움의 길이에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장을 함께 짊어진 인연이 가장 깊은 자비로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 그 깊은 인연은 그저 혈육을 넘어서 마음을 길들이는 길이에요. 오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잘나거나 말 잘 듣거나 성공하거나가 아니라 그저 이 아이가 나에게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따뜻해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돈도 아닌, 지식도 아닌, 진짜로 남는 선물이 있다면 우린 늘 생각해요.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집 한 채라도 남겨줘야 하나? 학벌이라도, 인맥이라도, 뭔가 하나라도 더 쥐어줘야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걸까?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지만 그만큼 무거워요. 자꾸 불안해져요. 내가 남겨줄 게 없으면 어쩌나. 이 아이가 세상에서 고생하면 어쩌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사라지나 마음에 새겨진 공덕은 생을 넘어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실패했을 때 조용히 감싸주는 침묵, 잘 되지 않아도 넌 괜찮다고 믿어주는 시선, 그 모든 것이 공덕이에요. 어느 날 한 노스님께 젊은 부부가 물었어요. 스님, 저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걱정돼요. 노스님은 조용히 손을 맞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은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니라.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믿고 자식이 실수해도 받아주고 자식이 떠나 있어도 기다려주는 그 조용한 태도 하나하나가 그 아이 마음 속에 따뜻한 뿌리로 남아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참된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닦아 타인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살아갈 때 자식은 그걸 배워요. 그걸 보고 자라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의 그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가르침이 돼요. 혹시 지금 무언가 줄 게 없어 마음이 초라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겨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이라는 공덕을 쌓고 있구나. 인내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깊게 남고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무엇을 해주지 못했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을 위한 기도에 담긴 마음의 의미를 함께 나눠볼게요.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지는 길이에요. 어느 날 절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았어요. 입술은 조용히 떨리고 눈가는 벌써 젖어 있었어요.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 아이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천천히 올라가 하늘도 부처님도 잠시 숨을 멈출 듯 고요했어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절절한 마음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도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아이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의 마음을 닦는 길이다. 그 말처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사실 바뀌는 건 그 아이보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그저 지켜보겠다는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이에게 변화가 없어요. 저는 기도를 잘못한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아이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제야 알았다고.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이 단단해지기 위한 길이었다고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선하면 그 선한 울림은 반드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닿느니라.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 마음 자체가 공덕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알지 못해도 그 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마음에 닿아요. 혹시 지금 기도하면서도 지쳐 있진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지? 내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허탈하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주세요. 나는 지금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꿔가고 있어요. 그 마음은 이미 아이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어요. 기도는 당장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길이에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하나에 실린 당신의 따뜻한 바람은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제는 자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도 될까요? 자식만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한없이 주고 한없이 걱정하고 그 아이의 웃음 하나에 하루가 채워지고 그 아이의 한숨 하나에 마음이 허물어졌어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제법 크고 제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기분이 들어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 혹시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제 내 삶을 찾아도 되는 걸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할 수 있느니라. 그 말처럼 이제는 당신을 돌아볼 때예요. 자식을 위해 흘린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는 그 공덕으로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가도 좋아요. 어느 날 한 노보살님이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전 자식 다 키워놓고도 여전히 허전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자식은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한 끼 따뜻하게 챙겨 먹고 마음이 흔들릴 땐 조용히 기도하고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듣고 그동안 미뤘던 꿈 하나를
조심스레 펼쳐봐도 괜찮아요. 자식에게 기대던 마음을 이제는 내 안에서 채우는 연습.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알맞은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나나 자신과의 인연은 끝까지 함께하느니라. 세상 모든 인연이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인연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책임졌어요. 이제는 그 마음 내려놓고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웃을 수 있는 자유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삶이 곧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가 돼요. 오늘 당신 안의 등을 하나 켜보세요. 자식을 위해 그토록 밝혔던 불빛을 이제는 나를 위한 등불로 바꾸어 따뜻하게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참된 사랑은 머무르게 하되 쥐지 않는 것이다. 이제 자식이 아닌 나 자신에게도 등을 밝혀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삶에도 자식의 삶에도 고요한 복이 되어 흐를 거예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늘 따뜻히 응원할게요.